이 다마스쿠스 모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마스쿠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생애에서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그 타이밍, 그 순간, 그 모멘트라고 하는 그거를 다마스커스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리 인생에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요셉 클라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세계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단 10초 만에, 단 10초 그 순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울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경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바로 다마스커스의 모멘트라고 하는 다메섹 사건이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오늘 지금 우리가 9장을 보면 사울의 회심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9장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3장에 와가지고 바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장난쳤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5장에서 앞으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헌금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즉사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의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서 7 집사를 주면서 구제와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 그 7 집사가 등장해서 8장에서 바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로 옷의 증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즉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8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그 7 지사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빌립을 통해서 어디까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으로 해서 바로 최초의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던 그 복음을 전한 사건이 바로 8장이 있었고, 오늘은 드디어 바로 9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본인이 변해가지고 사도행전의 13장 이후를 써갔던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사울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악독하기 그지없는 아주 유대교의 철저한 돌격대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확 잡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 사건이지,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다든지 사울이 뭘 준비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된 후에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울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사울이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회심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간다,
사울이 우상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할 것은 그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자,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아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그러니까 다 피신해 가서 어디로 갔다?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부른다? 디아스포라. 이제 우리도 만약 일제 36년 때 너무나 탄압이 심하니까 전쟁 때 다 피신하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그것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지, 사울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영장을 딱 첨부 받아가지고 딱 영장을 냈으면서 가서 체포, 남녀를 막론하고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가서 바로 다메섹에 딱 가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바로 거기 나타나 있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누구를 아나니아야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네. 이걸 보면 무슨 알 수 있냐면 평상시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때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실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했죠. 바울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이 바울이고, 그러니까 동시에 사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니까. 근데 지금 왜 사울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 잡기 위해서 히브리 유대인의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단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꿔진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 살면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계속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랍죠. 우리 성령께서 얼마나 놀란 거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리를 집가라고 하는 도로명을 알려줘. 도로 주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 주소를 알려주죠. 누구 집이에요? 유다의 집. 그 다음에 만나야 될 누구도 사람도 알려주죠. 다섯 사람. 그 사람의 고향도 알려주죠. 이런 성령님이죠. 늘 성령에 예민하면 집 주소도 알게 되고 그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 거예요. 만나서 뭔 말을 할까요?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집가라는 그 집 주소도 알려주고 거기 나와 있는 유다의 그 집,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향이 다소 사람 사울을 가.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야. 뭐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 누구에게도 사울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자기 눈이 떠진다라고. 사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강한 빛에 의해 가지고 눈이 딱 가려져 가지고 3일 동안에 눈도 감기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즉 요나의 암흑과 같은 3일을 똑같이 지금 사울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몸을 이끌어 가지고 부축을 받아 가지고 유다의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알고 누구에게 아나니아 보고 찾아가서 너 안수해라.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악명 높거든요. 사울 만나면 다 피해야 돼. 왜? 사울 만나면 목숨이 살아남질 않으니까 막 그냥 다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아나니아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좀 저 같으면 나 순종 못했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는 얼마나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니까 어땠어요?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기 전 단계 어떤가 보십시오. 자,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말이 적지 않은 해지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자,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 그러니까 영장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영장 가지고 왔어. 하거늘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사람들 내어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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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택한 그릇인가? 오늘 이 주제 본문이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 무슨 절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과 이방인은 누구예요? 비유대인. 그다음 또 누구예요? 임금들과 임금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비유대인 지체가 높은 사람. 그다음에 유대인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야.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이 나중에 굉장히 이 사울이 바울 형태로 사도 바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뭐라고 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개념과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여기 있는 15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자, 이 자손들에게 복음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증인의 삶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택한 무엇이다? 나의 그릇이라는 사실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전에는 사울은 어떤 인생 살았을까? 사울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뭔만 가지고 있었는 자기 욕망. 내가 여기서 열심히 그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많이 죽이고 구속시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승진도 되고 하면서 오로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 욕망에 가득 차. 내 개인의 욕망, 나의 성공, 나의 출세에 가득 들어있는 그 목적 하나로 살아왔던 사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내 개인의 욕망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걸 봤었을 때 무슨 사울이 능력이 있고 공부 잘하고 뭐 대단한 부자고 그렇게 해서 들었으신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들었으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생명 나무교에 나와 계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하시다. 할렐루야. 신생명나무교회 아무나 나온 게 아니에요. 신생명나무교회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택한 그릇의 신앙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순탄해요, 순탄치 않아요, 여러분들? 순탄치 않는단 말. 꼭 교회 가려면 누가 방해하고, 꼭 가려면 누가 오고, 또 누가 애기가 아프고, 또 누가 뭐 남편이, 아내가, 얘가 어떻고 뭐 그냥 온통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울에게도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사울에게는 이제 택한 그릇은 그릇인데, 예수님께서 이 빨간 글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성격을 알고 이렇게, 야 사울아, 너 내가 택한 그릇이긴 한데 네가 앞으로 어떤다? 수많은 고난이 올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이제 차이는, 이 순종과 순종 안 한 것도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도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이라고 말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잘 나와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대 하나에 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율법에서는 40대니까 40대까지 41대 맞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한 대 빼버리니까 몇 대예요? 39대. 그 39대 매를 맞는 것은 몇 번이나 맞아요? 5번이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나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전지 선교를 하러 가는데 1차, 2차, 3차 가는데 배가 몇 번이나, 3번이나 파산하게 되고, 또 일주일 내내 깊은 바다에서 잠을 자게 되고, 강이 임하고, 강도가 위험하고, 이방이 시냇가 광야 위험, 뭐 그냥 자도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모든 고난의 내용이에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을 미리 성령님이 알려주신 게, 할렐루야.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이 있죠. 고난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모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없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한다? 어떤 것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주신가,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테스트하신 게 그 고난은. 고난 자체가 힘들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잘 참아내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왜 이 고난을 주냐면, 바울이 가마리엘 제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많이 하고 능력도 아주 대단한 사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주는 것은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생명의 그릇,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그릇으로 성령님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릇이 죽음의 그릇으로 전락해요. 여러분 영화 파묘 한번 보셨어요? 보면 이제 무덤을 딱 파내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시신에다가 수의를 입혔는데 그 수의가 다 썩지 않았어. 그럼 그거 갖다가 너무나도 비싼 수의 해놨으니까 그거 갖다가 재활용 합니까? 재활용 한 사람 있어요? 그 관이 아주 한 5억, 10억짜리 관인데 썩도 안 해가지고 그 관 갖다가 또 다음에 또 관 재활용해요?
다 거기 현장에 태워서 다 어때요? 불태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죽어서 최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옷, 여러분 지금 최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여기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건 수위나 같아요. 수위야, 수위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집에서 은혜가 없는 집에서 살면 그 집이 뭐하고 같아? 무덤이야, 무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 S 기업에 있는 최고 비싼 침대에서 자지만 그것이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침대는 뭐하고 같다? 관이야, 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명함을 아무리 그 집 앞에 문피에 크게 붙여가지고 막 200, 300억 집에다 붙였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그런 집이면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비석하고 같아.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몇십 년, 뭐 20, 30년, 50년, 60년 산다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 그리고 목사님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몇 점? 50점. 우리 엘드림이 제일 답변 잘하는 50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천국을 맛봐야 100점이죠. 이 100점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들어 쓰실까? 왜 많고 많은 12제자 있는데 왜 사울을 들어 쓰실까?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게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9장까지 오기까지 4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1장 8절에서 너희는 권능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 명령했죠. 그러면 성령 은혜 받았죠. 그런데 12제자가 빙빙빙 도는데 어디까지 돌아요? 예루살렘에서 빙빙빙 돌고 있고 어디를 못 가고 그나마 베드로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거기 크리스찬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니 한번 확인차 간 거지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야.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 중에 하나 유다가 사기쳐가지고 어때요? 자살했죠. 그 유다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긴급하게 베드로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같이 만나면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만 제자로 딱 정해주니까 누구예요? 마띠아를 골랐잖아요. 근데 마띠아 이름 별로 나오지도 않죠. 이단에서 마띠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2사도를 두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유대의 전통 속에서 자기의 사실 주님이 주신 엄청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사명을 주고 성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빙빙 돌고 사마리아도 기껏 어디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에요. 어디를 못 간다? 못 건너가고 있는. 그나마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간 것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4시 정도가 세례를 빌립이 줄 정도지 사도들이 준 것도 아니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실 때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답답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만들어 놨는데 빙빙빙 집 앞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못 벗어나요? 어디를 못 벗어나?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격, 이 사울 같은 성격, 아주 물착 같은 성격이지만 다혈질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을 딱 잡아서 너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여기 성령의 아나니아의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장부터 바로 1차, 2차, 3차까지 땅끝까지 로마, 스페인까지 전 세계 땅끝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이 오는 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 이곳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로 만드신 거예요, 사울을.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땅끝이 어딘가를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쨌든 사울이었는가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왜 사울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다녔을까, 크리스찬들을. 자, 시작.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다 크게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근거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율법, 모세오경 이 말씀 가지고 사울은 끝까지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갈라디 3장 13절 한번 보시십시오.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저주받았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메시아를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울은 열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아야? 우리 메시아는 곧 올 건데.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건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고 구세주로 오는가,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여기까지 이제 저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에 맺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사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땅끝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갔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사울의 인생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직업, 여러분이 하는 일들, 뭘 하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피난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방패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 결단을 통해서 끝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의 근거가 오늘 제 9장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바로 28장까지 29장을 쓸 수 있는 저희들에게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주신 사명,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소소한 그런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맡기는 젊은 청년들, 무슨 놈의 소확행입니까? 실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비겁하게 작은 것에 행복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실패하고 어렵고 주저앉았다, 반드시 이 사울을 잡아주시는 나의 그릇을 택해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아직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와 이런 모든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확행에 안주하지 마시고, 시대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사울 철저히 들어서신 우리 주님 만나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든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 그것마저도 위장된 축복이고,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들어쓰시고 신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